인욕바람일의 뜻과 실천법을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 네. 지난번 초하루법행가에서 제가 10인에 대해서 얘기해드렸잖아요. 10가지로 인욕바람이를 행하는 법. 첫 번째가 음성인인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 그걸 여의지 않고 살아가면서 항상 그 부처님 가르침으로 이 세상을 보고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대하고 또 그런 일을 다루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여기는 거, 이게 참는 좋은 길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톱으로 내 사지를 다 막 잘라낸다고 해도 조금도 화내는 마음이 없어야 진짜 내 제자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도 내가 진짜 부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그런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실제로 그렇게 행할 수 있게 되면 그런 사람이 이제 진짜 부처님 제자고 그런 방식으로 참아낼 수가 있어요. 세상에 많은 일도. 또 법화경에 보면 상불경보살이 나오잖아요. 부처님의 과거생의 존재인데 다른 사람들 보면 항상 당신은 정말 훌륭한 보살이고 언젠가는 반드시 성불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랬어요. 누구를 봐도 항상 그렇게 대하고 못된 사람이나 자기한테 막대하는 사람을 봐도 그렇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말을 해주면 좋아하는 게 아니고 막 화를 내면 네가 뭐 부처님이냐고, 네가 뭔데 나한테 성불할 것이니 뭐 아니냐, 그렇게 수기를 하는 거냐고 막 하면서 화를 내고, 또 어떤 사람 막 때리고, 그러면 상불경 보살은 막 도망가면서도 그래도 당신은 반드시 어느 생인가는 성불하실 거라고 그렇게 찬탄하고 했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 끝에 마침내 성불하게 되었다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어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나도 부처님처럼 무상정등정각을 이루어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리라 하는 그 원력이 확립이 된 거고, 그런 원력의 힘으로 이해갈 수 있는 것이라고. 그 두 번째는 순인이에요. 어떤 상황,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 뭐 이런 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인다는 말은 그냥 꾹꾹 참고 있다는 말이 아니고, 아, 그럴만 하구나. 저런 사람, 저 사람 처지에서는 저 사람 업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행동, 이거는 그 상황에서는 피할 수가 없었나 보구나. 또 이렇게 이제 불행한 조건, 뭐 이런 것들도 내가 과거에 뭐 그만큼 복을 짓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처지가 나한테 주어진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잘 받아들이는 거, 그거를 부당하게 생각하거나 노여워하거나 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지나가게 두는 거. 벌어진 모든 건 다 사라지고 다 변화해서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지나가게 그냥 두는 거, 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순인이에요. 따르는 것으로 참는 방법. 그리고 이제 지혜로 보면 어떤 것도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없다고. 생겨난 것 같지만 사실은 생겨난 것이 없는 거예요. 분별해서 보니까 그게 있는 것 같이 보인다고. 저 밖에 보면 나무가 막 수천 그루 수만 그루 셀 수 없이 많이 서 있지만, 지금 나무가 생겨났다, 나무가 저렇게 있다 이렇게 보면 있지만 시간을 뛰어넘어서 보면 저건 다 흙에서 이렇게 자라난 것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생겨나서 이렇게 지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언젠가는 다 이제 죽어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 버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떠나서 보면 저 나무 어떤 나무도 있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 생겨난 적이 없는 거예요. 전체를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본래 어떤 일도 어떤 사람도 어, 생겨난 적이 없다는 거, 이것을 통찰하는 거, 이 반야의 힘으로 실제로 그것이 있지 않다는 것을 꿰뚫어 보는 거, 이것이 무생인이 무생인, 남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걸로 나를 막 괴롭히고 화나게 하고 할 것도 없다는 거, 이렇게 이제 바르게 아는 거, 이것이 무생인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7가지는 거의 다 이제 있는 듯 하지만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이게 다 꿈속과 같다고 보는 거, 이것이 몽인이에요. 우리가 꿈꿀 때 그게 정말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일로 막 괴로워하고 의심초사하고 하지만 깨서 보면 다 말짱 자기 마음이 지어낸 꿈에 불과하잖아요. 실제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알듯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나 들리는 것이나 이 세상 자체, 시간,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지어내 가지고 꿈꾸듯이 그거를 또 경험을 하면서 이게 실제라고 착각하는 것이라고. 이걸 지혜로 보면 이게 다 지난밤 꿈하고 똑같이 자기 마음으로 지어낸 허상들이에요. 이렇게 보는 게 몽인이라고. 그렇게 보면 누가 어떻게 했든 어떤 일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건 사실은 없는 것이니까 그런 걸로 막 괴로워하거나 어, 힘들어할 이유가 없다고. 이게 몽인이에요. 그다음에 또 다른 식으로 비슷하게 이제 환으로 보는 거, 뭐 환영이라든지 환청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그 감각기관이 조금 잘못되거나 자기가 이제 착각으로 잘못 인지한 거잖아요. 이렇게 눈을 이렇게 누르고 보면 막 불꽃이 막 어른거리는데 그건 실제로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눈에다가 외적인 자극을 심하게 가하니까 이제 시각기관이 막 일으키는 어떤 환시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것들도 다 사실은 있는 거 같이 보이지만 실제하지 않는 거라는 거. 이걸 알아차리는 게 환인이라고. 또 비슷한 게 화인. 이게 다 마음이 변화해서 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이 다 제각각 제 모습을 가지고 제 이름이 있고 제 역할을 하고 있고 막 그렇지만 사실은 다 이게 마음으로 지어진 거라고 보면 그대로가 다 마음일 뿐이라고. 이 화인이에요. 그다음에 이 마음의 그림자처럼 보는 거. 이건 영인이라고. 그림자는 사람이 서 있으면 꼭 사람같이 생겨나고 뭐 손으로 무슨 모양을 만들면 그거 같이 보이고 막 하지만 실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하는 것은 오직 마음뿐이고 나머지 것들은 다 마음의 그림자와 같다는 거. 이렇게 통찰하는 것이 화인이 영인, 그림자 영. 그다음에 메아리도 야호 이렇게 하면 처음에 내가 낸 야호 이 소리는 사람의 실제 소리지만 또 이제 산에 부딪혀 가지고 메아리가 이중 삼중으로 막 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진짜 소리가 아니고 부딪혀서 반사돼서 들려오는 소리라고. 실제 하는 소리가 아니죠. 이렇게 이제 보는 거. 이게 향이에요. 향. 메아리 향자. 그리고 다 이제 그 아지랭이 같이 그러니까 봄날에 따뜻하고 하면 땅에서 이제 복사열이 막 어른거른 올라오면서 물체가 막 이렇게 흔들려 보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아지랭이 같이 신기루 같이 이렇게 보는 거 이것이 이제 염인 아지랑이 염자예요. 염인 그리고 알고 보면 다 이제 공하다는 뜻이라고 비어서 없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보는 거 이게 공인 이렇게 또 있나 뭐가 어떤 10가지 그렇게 이제 꿰뚫어 보는 거 이것이
인욕바람이를 실제로 잘 행하는 그런 길이에요. 무조건 참는 게 아니고 참는 것도 어떤 때는 중요해요. 누가 이제 톱으로 막 썰어도 속에서 막 화가 불같이 일어나도 이걸 터뜨리지 않고 참아 넘기면 그냥 그것도 지나가 버린다고. 일단 그걸로 이제 다른 사람을 가해하거나 또 이제 상황을 자기가 수습할 수 없이 이제 망가뜨리거나 막 그렇게 하지 않게 되니까 그렇게 억지로라도 참는 거 이것도 나쁜 건 아니라고. 근데 이제 진짜 참는 거는 이렇게 시인으로 바르게 인욕바람이를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해봐야 돼. 그냥 그런 걸 부처님의 말씀이로구나. 그냥 좋은 말씀이다. 그렇게 할 수는 부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어떤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그런 화를 막 터뜨리지 말고 일단 반야로 그걸 잘 비추어 보고 그렇게 이제 실제하지 않는 거라는 걸 통찰하게 되는 거. 이것이 이제 제대로 잘 참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참는 것도 계속 해가면 이제 그 반야가 점점 증장해서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참게 돼요. 그리고 이 법에 따르는 기쁨이 있다고. 원래 법의 세계 이거는 열반 속에 있고 기쁨으로 가득해요. 하나도 뭐 불편한 거나 고통스러운 게 없다고. 그래서 그 법의 세계에 있는 기쁨을 법열이라고 해. 이 법열이 있으면은 뭐든지 다 참을 수가 있어. 우리가 살면서도 자기가 기분이 좋을 때는 누가 뭐 어지간히 자기한테 피해를 끼쳐도 괜찮아 괜찮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이제 좀 불편하고 뭔가 무슨 일로 언짢아 있을 때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확 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를 제일 잘 참는 큰 힘이 이게 아까 말한 반야인데 그 반야로는 법을 봄으로써 거기에서 법열이 일어나니까 이 법열의 힘으로 참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이용하는 게 좋아요. 아까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 부처님의 음성에 따라서 모든 상황을 참는 거를 음성인이라고 말했는데 또 부처님의 말씀이 다 법음이고 진리에 관한 말씀이니까 거기에서 오는 기쁨, 환희심 이런 걸로 또 이제 세상에 온갖 굳은 것들을 참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 안에서 이렇게 법열을 일으켜야 돼. 그 법열 속에서 살고 있어야 누가 건드리거나 심하게 해치거나 심지어 죽이거나 그래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건드려서 내가 화가 난다. 그럴 때는 내가 법열 속에 있지 않구나. 내가 내 마음 안에 있지 않고 밖으로 나와 헤매고 있구나. 경계 속에 빠져 있구나. 그렇게 느끼고 얼른 내 마음을 먼저 추스려야 돼. 밖에서 이제 이걸 막 생각하고 어떻게 이걸 복수할까, 해결할까, 막 이렇게 고심하면 계속 그런 번뇌 혹은 화에 휩쓸려 가지고 거기서 못 벗어나게 된다. 그리고 자기 업만 계속 막 작용시키게 돼. 그렇게 인욕바람을 해가면 돼요. 네. 스님, 그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네. 한 7, 8년 전에 법문으로 하셨던 네. 내용인데 제가 그때 너무 이렇게 많이 와닿아서 지금도 기억을 해요. 육바라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인욕바라밀을 말씀하실 때 네. 반야바라밀이 있으면 네. 인욕은 저절로 된다 이렇게 법문을 하셨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그러면 왜 그걸 굳이 구분을 해놓으셨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었거든요.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니 네. 반야가 완성이 안 된 단계에서 인욕을 그럼 말씀하신 건가요? 네,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의 눈 높이에서 이렇게 바로 드러내시면은 그걸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니까 이제 눈높이를 한참 낮춰가지고 중생의 눈높이에서 중생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중생의 언어로 이렇게 말씀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부처님의 눈에서 보면 이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남도 없고 생로병사도 없고 아무런 고통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이대로가 완벽한 그냥 법계이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사실은 나오실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중생들의 이 고통을 보시고 부처님의 그 오랜 인행시의 원력을 생각하시고 중생을 제도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오신 거고 나와서 이제 성불해 보이시고 또 그래서 이제 그 법을 자기 안에 완전히 다시 구현해 냈지만 뭐 그걸로 끝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말로 해야 그런 말을 이제 저분이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로구나 저게 진리의 말씀이로구나 하고 이제 이렇게 유심히 듣고 또 어떤 말은 믿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말씀으로 그렇게 설하신 거 이런 게 사실은 다 진리의 그 부처님의 눈높이에서 보면 필요 없는 거지만 방편으로 하신 거예요. 중생에 맞춰서 그렇게 하시려고. 그래서 팔만장교가 다 방편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방편으로 하신 말씀도 차등이 있어서 처음에는 소승법으로, 그 다음에는 또 대승법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불법을 다 아우르고 망라하는 일승법으로 이렇게 이제 차제를 두어서 그렇게 설해 나가신 거고, 그래서 그거를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방편으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걸 염두에 두고 그런 말씀도 따라가고 받아들이고 해야지 그걸 그냥 중생의 눈높이에서 막 따지고 들거나 뭐 이래저래 그냥 분석적으로 알고 그냥 말려고 그렇게 해서는 이게 부처님이 법을 그 펴신 그 본뜻을 오히려 등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인욕이라는 것도 부처님의 눈높이에서 보면 인욕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중생들은 실제로 이제 이 세상에 정말 험하게 살고 있고 특히 이제 지금 시대 오타각세 그리고 이 사바세계는 정말 많은 것들이 괴롭고 불편하고 참아야 되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참아야 될까 이걸 중생의 눈높이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그것도 이제 근본적으로는 부처님인 이유는 깨달음을 통해서 반야를 완성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그 반야의 눈으로 보니까 뭐 이 세상도 없고 우리 존재도 없고 뭐 고통도 없고 뭐 그런 건데 중생들의 눈높이로 들어보면 반야가 아주 없는 건 아닌데 그게 거의 불씨만 살아있는 것처럼 속이가 있고 나머지는 다 그냥 어둠 속에서 실제로 없는 것을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막 힘들어하고 그런 괴로움을 어떻게 하나 하고 막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막 괴로워하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고 이 고통을 어떻게 벗어나느냐고 막 아우성 치고 있는 거하고 같은 거죠. 그게 이제 부처님이 꿈속에 들어와서 꿈속의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보라고 또 배고파하는 사람한테는 밥을 주고 아픈 사람한테는 약을 주고 하듯이 그렇게 이제 하신 거라고 보면 돼요. 그 약도 이제 꿈속의 약이니까 사실은 불필요한 거고 약도 아닌 거지만 그래도 이제 방편으로 이렇게 베풀어진 것이라서 그리고 그 속에 반야가 숨어 있어서 그 조금 더 나은 반야로 완전한 반야가 아닐지라도 그걸로 이제 그 어둠 속에서 문제로 괴로워하는 중생한테 적용하면 그런 거기서 벗어나게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중생도 조금씩 이제 반야가 자라고 나중에 부처님 같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끄시느라고 부처님의 무상 반야를 조금씩 단계를 낮춰가지고 그렇게 이제
중생들이 자기 처지에서 적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맞는 약으로 만드신 거죠. 반야를 이제 실상반야, 상사반야 이렇게 나눌 때도 있거든요. 실상반야는 부처님의 그 완전한 반야 이걸 말하고 실상을 꿰뚫어 보는 이 반야를 이제 우리가 우리말로 지혜라고 번역하는데 한자로 이제 지와 혜가 조금씩 느낌이 달라요. 혜는 이것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금강처럼 이게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혜 측면이고 지는 이것의 실상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트려 가지고 이게 비어서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해고 이것이 마음이다. 이것의 본성이 마음이다. 마음이 이런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나타났을 뿐이다. 이게 전말을 다시 살려서 이걸 드러나게 하는 거 이것이 지라고. 그래서 이제 이 실상반야로 그냥 바로 그 지혜가 바로 작동해 가지고 존재의 실상을 간파해 버리면 그게 완전한 거죠. 근데 그거는 중생이 바로 적용하기 힘들어요. 지금 반야가 충분하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금 낮춰서 그 반야를 적용한 게 예를 들어 이제 무상을 보는 거예요. 무상하다고 보는 거. 그러니까 삼법인의 그 무상, 고, 무상, 무아 이 중에서 무아가 이제 이게 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없다고 바로 꿰뚫어 보는 건데 무상은 지금 이게 이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계속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없었던 것인데 어떤 인연에 의해서 이렇게 생겨나 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인연이 달라져 가면서 변해가고 있고 그 나중에는 이제 인연이 흩어지면 모습도 그 존재 자체도 없게 돼버린다 이렇게 통찰하는 게 무상의 지혜라고.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보는 거 이건 이제 실상의 반야는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그게 조금 더 이제 수준이 낮춰진 중생의 눈높이에 맞춰진 그런 반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걸 상사 반야라고 합니다. 유사한 반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반야로 이 존재를 꿰뚫어 보고 그 존재의 존재를 중관할 수 있게 돼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이 다 있다고만 착각하는 거, 그리고 이게 있다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 때문에 고통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 보면은 이것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변해가고 있는 것이고 더 꿰뚫어 보면은 생겨난 적도 없고 지금 있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 이것이 이제 이 존재가 우리들한테 주는 고통 여기서 벗어나게 되는 거라고 만들어준다고 이걸 이제 해탈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해탈이라면 그 해탈이 반야에 의해서만 사실은 일어나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압축하고 그 핵심을 끄집어낸다고 하면 그게 바로 이제 반야바람이라고 반야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자면 다 그 반야를 증장해가는 노력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해갈 때 이제 이 반야가 완전히 드러나게 못하게 막는 것이 이 마음이 막 어지럽게 계속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이걸 업이라고 말해요. 업력에 의해서 막 마음이 자기가 통제할 수 없이 멋대로 막 움직이는 거, 온갖 걸 막 지어내는 거. 이것이 원인이고 그보다 더 큰 원인은 무명이에요. 무명. 처음에 착각. 사실 읽지도 않은 건데 어쩌다가 꿈을 꾸게 돼 가지고 막 그런 게 있다고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이 뭐 우주 자체도 이 시간도 우리 존재도 사실은 전혀 없는 건데 거기서 어쩌다가 그냥 무명이 생겨가지고 이게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이렇게
영사이가 돌아가고 뭐 이제 비디오 같은 것이 상영이 되듯이 이 우주가 이렇게 홀로그램처럼 상영이 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게 착각이로구나, 이게 환영이로구나 하고 그렇게 깨달으려면 반야가 빛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제 반야를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중생의 수준에서 그걸 점점 키워가는 거, 이게 이를테면 수행이고, 그 핵심이 마음이 막 이리저리 이제 어지럽게 움직이는 거, 이런 것을 좀 제어하는 거, 그 어지러운 움직임에서 좀 떨어져 나와가지고 고요해지는 거, 이것이 관건이라, 그렇게 마음 챙기는 거, 이것을 이제 정념이라고 봐요. 정념. 그리고 마음이 그렇게 이제 고요해진 상태를 정정이라고 말하고, 그 정정의 상태에서 비로소 이제 반야가 확 이제 어둠을 걷고 무명을 타파하고 드러난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반야를 증장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마음을 좀 고요하게 만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이걸 선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 이제 그런 노력을 통해서 실제로는 그렇게 이제 반야의 완성을 향해서 완전한 반야가 드러날 때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이런 과정을 이제 쭉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이제 팔정도를 이야기하게 되죠. 그 팔정도의 핵심은 정념을 바른 마음 챙김을 통해서 정정, 바른 선정, 있는 그대로의 마음, 고요한 마음, 거기로 돌아가는 거.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이 완전한 반야가 바로 드러나니까 그걸 이제 깨달음이라고 말하고, 그 깨달음이 정각이 그렇게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될 수행은 이렇게 지금 자기 처지에서 이렇게 반야의 불씨를 조금씩 살려내고, 그래서 그걸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건데, 실제로 그 길은 어지럽게 막 업대로 움직이는 마음을 잘 챙겨가지고, 그러니까 정념 수행을 통해서 정정에 들어가게 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 전부라고요. 일상 속세에서 생활을 하면서 정념에 들기는 사실 쉽지는 않고 매우 어려운 것 같아요. 속세에서만 어려운 게 아니고 산속에서도 어려워요. 절에 와서도 어렵고, 우리 절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다 동의할 거예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 그리고 여기도 속세하고 똑같구나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조건을 바꾼다든지 뭐 장소를 바꾼다든지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니고, 어디서든 마음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고, 그 마음만 챙길 수 있으면 거기가 수행처고 도량이고 내 반야가 증장하고 완성돼가는 깨달음의 자리다,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문자 메시지로 한번 여쭸던 거 다시 여기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법화경 열의 수량품, 분별 공덕품, 마이크를 좀 떼고 하시죠. 예, 몽롱거리니까. 법화경 열의 수량품, 분별 공덕품을 읽었더니 거기에 부처님의 수명이 영원하다. 항상, 이건 제 생각인데, 언제나 옆에 어디에나 계시다. 이 진실을 아는, 믿는 공덕은 그 어떤 것보다 크다. 부처님께서 열반할 거라고 거짓말 하신 것은 의사 아버지 비유인데, 의사 아버지가 그 병든 자식한테 약을 줬더니 독약 치료제를 줬는데,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약을 안 먹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로 소문을 내니까 의사의 자식이 약을 먹고 치료가 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부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계시다고 만약에 할 경우 중생들이 부처님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나쁜 길로 빠질까봐 방편으로 그런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믿는 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대목 하나, 그 다음에 그 전에 또 어떤 경인지 모르겠는데 부처님께서 나는 저는 왜 뭐 다복 보살이니 이런 등등한테 여러 보살이 있는 자리에서 다복 보살 갑자기 정말 수억 뭐 수십 무슨 셀 수 없는 나승기의 보살들이 딱 나타났을 때 다른 보살님이 이제 물어봅니다. 부처님께서는 뭐 깨우친 지 얼마 되지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보살들이 그 전에 했습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나는 그 전에 이미 나는 너무 이렇게 과거 생에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이런 제목이 있고, 그 다음 미륵보살님에 대해서 미륵보살님은 부처님 다음으로 부처님 될 거라고 또 즉위하셨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하나 단순히 말하면 오늘 또 무슨 조선일보 기자가 무슨 부처님과 관련 글을 쓴 게 있습니다. 거기에 뭐 인간 부처님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30살에 출가하셔서 30몇 살에 이제 깨우치고 그러시고 80살에 돌아가셔서 그냥 그렇게 돌아가신 부처님, 예를 들어서 저 생각에는 이 세 가지가 있다면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그냥 돌아가신 부처님, 깨우쳐 돌아가신 부처님, 아니 그 다음에 전생에서 이렇게 막 하셔서 이제 드디어 현세에서 깨우치시고 그래서 윤회의 마지막 몸인도 되셨고 깨우치신 부처님. 또 하나는 그 전에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같은 거거든요. 그 전에도 있었고 그 영원히 그 앞에도 있고 우리 내 옆에도 지금 현재 옆에도 있는 부처님. 이런 세 가지 개념이 특히 법화경에서 그것을 단순히 방편이 아니라 내가 열반한 것이 방편이고 내가 영원한 것이 방편이 아닌 진짜다고 저는 그 세 가지를 보고 솔직히 제가 좀 많이 헷갈려서 좀 스님한테 가르침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까도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은 존재인 부처님께서 그 견지에서 그냥 존재하시는 거, 드러난 거, 이것이 이제 진짜 불법이고 진짜 부처님의 존재고, 그게 언어화되기 이전에 실상의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우리 중생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세계가 있고 이 세계 속에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 살고 있고 또 이렇게 얼마 살다가 죽고 이런 속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 많은 것들이 우리 고통을 야기하고 이런 처지의 중생들을 제도하시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미 깨달음의 차원에 이 시공간을 넘어선 마음의 차원에 그렇게 계시던 부처님이 여기에 우리하고 똑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이제 80평생을 살아가면서 성도에 모시고 또 법문을 45년 동안 설하시고 막 그런 것이 또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것이 인간적인 눈높이에서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이것이 부처님이 그렇게 이제 부처님이 참 존재가 우리하고 사람으로 우리하고 똑같이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죽고 막 한 게 그게 뭐 역사적인 사실이고 실제여 가지고 그렇다기보다는 우선
부처님의 눈높이에서 부처님의 그 지혜의 눈으로 이걸 보고 부처님이 우리 중생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 몸을 놔두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중요해요.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분을 화신불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본래 부처는 이 세상에 이렇게 드러나질 않아요. 그런 부처를 이제 법신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법신이 따로 이 말로 하다 보면 참 어려운데 그 어디가 있느냐, 어떤 존재냐, 뭐 이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가사의한 그런 존재인데 그렇게 있는 비로자나 부처님 혹은 법신불의 그런 차원에서 부처님 그냥 그대로 계실 수가 없어서 중생의 괴로움을 보고 이 세상에 몸을 놔두어서 그렇게 드러나신 부처, 이것을 화신불이라고 한다고요. 화신불. 그러니까 이 법신과 화신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화신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어쩌다가 성불을 한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 부처님은 그러니까 부처님의 마음자리 눈높이에서 보면은 이 세상에 사실은 오실 것도 없고 인간의 몸을 놔둬가지고 막 그렇게 어린 아기로 태어났다가 자라고 막 또 출가하고 성불하고 또 80살에 돌아가시고 할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법화경에 와서 비로소 처음으로 얘기하신 거라고. 그래서 진짜 열애, 당신 눈높이에서 본 당신의 존재는 수명이 무량한 시간조차 벗어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공간. 네, 시간 공간을 다 벗어나 있는. 그래서 이제 열애 수량품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만 계시면은 이 중생계에 이렇게 불법의 존재도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모습을 놔두어서 이 세상에 이제 이 현겁에 7번째로 오신 부처님이라는 거죠. 그 과거세 부처님들도 6 부처님들도 다 그렇게 이제 이 세상에 오셨다가 또 때가 되면은 수명의 차이는 있지만 다 열반이 되신 분들이에요. 진짜 열애는 무량한 수명을 가지고 계시지만 부처님의 참 존재, 법신은 화신으로 놔둔 부처님은 다 이제 때가 되면 열반이 드신단 말이에요. 그걸 보시고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도 80살에 지금이 이제 이 현겁이라고 하는 우주적인 시간 안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시기란 말이에요. 악세예요. 오타가 악세. 그래서 이제 80살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나이에 그냥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다음 세상에 오는 미륵 부처님은 수명이 84,000세예요. 사람들도 중생들도 다 그렇고.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맞게, 겁에 맞게 이제 부처님이 그렇게 그 정도의 수명만 유지하시다가 이제 열반에 들어보시는 거라고. 열반에 든다고 하지만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와도 나온 것이 아니듯이 돌아가신다고 해서 돌아가시는 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생들은 이렇게 이제 자기가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살다가 어쩌다가 이제 부처님 법을 만나가지고는 부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로구나,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만약에 이제 부처님이 깨달으신 분이면 이분은 이제 영원한 존재겠지, 이 시간 속에서 언제나 그대로 있는 분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중생들은 부처님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관심도 안 가지고 그걸 배우려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도 뭐 불교나 절에 이렇게 관심 가지고 수행이라도 해볼 생각을 하는 거는 이 세상 진짜 무상하구나, 인생 잠깐이로구나, 이렇게 험하고 다른 데서는 길을 찾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느낄 때 그런 절박함에서 불법에 조금 이제 관심이나 귀의심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언제나 우리가 부처님 가서 뵙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고 절박한 생각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법화경에서 비유한 대로 아버지가 의사고 내가 병이 났지만 뭐 약 언제든지 주실 거고 약 먹으면 나을 건데 내가 뭐하러 지금 뭐 그냥 굳이 통증도 못 느끼고 막 그런데 뭐하러 약 먹어 그냥 다른 거하고 놀지 이렇게 참모르는 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약을 절박하게 생각하고 먹게 만들려고 돌아가셨다고 이제 거짓 소문을 내신 거예요. 그게 방편인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인간으로 태어나 살아가면서도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었고 근데 이제 80살까지만 사시고 그렇게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그 계신 그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것이 얼마나 이게 박복한 일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이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데 이 생사해탈의 길을 내가 가보지 않고 이렇게 이 세상에서 헛된 것들만 추구하고 살다가 세월 다 보내고 그냥 그렇게 괴롭게 무지 속에서 그냥 죽어가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비로소 이제 여기서도 불법에 관심을 가지고 또 이제 귀의해서 수행도 하고 막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인간과 같은 이렇게 짧은 수명을 가진 그런 존재로 몸을 놔둬 가지고 80살에 그냥 그렇게 입적하신 것 자체가 우리들한테 이제 이 생사의 절박함 이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해보신 그러니까 방편의 그런 가르침인 거예요. 진짜 부처님의 존재는 이 세상에 오신 적도 없고 또 열반에 드실 일도 없지만 중생들이 이 세상 무상한 줄 모르고 이 속에서 뭐 쾌락이라든지 엉뚱한 믿음이나 생각에 빠져가지고 헛되이 시간을 보내니까 그 무상함을 일깨워 주시려고 이렇게 무상한 생애를 놔둬 보이신 거라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법화경에 와서는 진짜 부처님은 그렇게 인간으로 왔다가 80살에 죽은 그런 인간의 육신 이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참마음, 법신의 자리에 있는 그 존재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다 드러내신 거라고. 그래서 이제 법화경을 최상승의 가르침이라고, 일승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화경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고 있는 많은 비유들이 다 이 소승과 대승은 방편이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어떤 다른 비유에서는 이제 어디 사막이나 엄청 불행한 조건에서 사람들이 고달파하고 있는데 이걸 벗어나면 좋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사람들 보고 가자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믿고 따라 나서는데 길이 너무 머니까 지쳐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원래 살던 데가 차라리 더 나은 거 아니냐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환으로 성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물도 있고 음식도 충분하고 그러니까 충분히 먹고 이제 쉬고 즐기고 편안하게 이제 느끼게 만든 다음에 이제 여기가 내가 너희들 데리고 오려고 했던 곳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게 만든 다음에 그건 그냥 환으로 만든 성이니까 이제 계속 거기 있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걸 다시 부셔버리고 또 이제 가면은 더 훨씬 좋은 데가 있으니까 거기로 가보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 정도의 믿음은 생겨났으니까 또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큰 성에 데려가 가지고 그 성에서 이제 더 많이 쉬고 편하게 놀고 즐기고 이렇게 하게 했다가 또 그것조차 이제 허물어 버리고 완전히 이제 좋은 세계 환으로 만들어진 세계가 아니고 거기로 이제 이끌어 가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이제 처음에 만들어진 작은 성은 소승의 가르침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은 큰 성은 대승의 가르침이고 근데 정말 내가 이끌어 오려고 했던 이 세계는 그런 고통이 하나도 없는 이 광대한 이 원래 세계 고통이 없는 세계라고 이제 하신 거 이것이 이제 진짜 부처님의 말씀하시고자 했던 바 법화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일승의 가르침.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구도로
이렇게 그런 모든 비유들이 등장하고 있고 그렇게 부처님의 법이 이제 소승, 대승, 일승 이 순서대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 전모를 다 드러내고 있다고요. 근데 고사님 이제 질문 다시 시작하셨어요? 법화경까지 또 보고 막 거기에 대해서 막 저번에 또 그 저한테 문자로 보낸 질문에는 3세 양중인과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있던데 그거는 이제 소승의 가르침을 두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나서 한 300년 지나서 부파불교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궁극에는 말로 이것이 진리인가 저것이 진리인가 따지고 있지 말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마음 챙김을 통해서 정정에 들어가고 그래서 정각을 성취해서 깨달음에 이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열반과 해탈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를 부처님 말씀으로 하시다 보니까 그 말씀이 이제 이 세계가 연기연멸하고 있는데 그 세계에 우리가 태어나서 생로병사하고 또 이제 온갖 괴로움을 겪고 하고 있는데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생사에서 벗어나야 하고 이 생사가 그러면 어디에서 왔는가 이렇게 이제 그 근원을 찾아 들어가야 하고 그 근원을 이야기하다 보면 12단계로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12단계가 맨 처음에 시작된 거는 근본 무명 때문이다. 그래서 그 무명을 타파함으로써 차근차근 이것들이 다 이제 원인이 사라져 가지고 그 결과로 드러난 생사와 또 생과 노병사가 다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설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연기법이죠. 이걸 이제 12단계로 설하셨다고 해서 12인연이라고 해요. 12인연. 그래서 이제 이것을 깨닫는 거 이것이 이제 해탈이고 열반의 성취고 그런데 이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될 거는 8정도를 닦아가는 거. 아까 말했듯이 정념을 통해서 정정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반야가 드러나 가지고 이 연기를 이렇게 자기 눈으로 확연하게 들여다보게 되는 거. 그래서 무명을 이제 파해버리는 거. 이런 거라고 이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깨닫고 보면 이제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상, 무와, 고라는 거예요. 삼법인.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굉장히 논리적이고 명쾌하게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만 듣고도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깨달음에 이른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런 존재들을 성문나란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런 법문을 듣고 연기에 대한 법문이든 팔정도에 대한 법문이든 사성제에 대한 것이든 이렇게 듣고 삼법인에 대한 것이든 듣고 이것을 자기 눈으로 보면은 그게 바로 이제 무명을 타파한 것이고 깨달음을 성취한 것이고 연기를 깨달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게 이제 성문 아라한들인데 부처님 당시에는 그런 아라한들이 1250명이나 됐어요. 이제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나서 점점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제로 닦아가지고 그렇게 아라한과를 성취한 사람들은 줄어들고 부처님의 말을 가지고 막 따지고 들면서 이러쿵저러쿵 막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12연기에 대해서도 그냥 부처님 말씀 따라가면서 그렇게 자기가 그거를 완전히 그 깨달아 버리면은 그걸로 끝인데 그거 가지고 막 분석하고 따지고 들고 막 해석하고 무명이 뭐다 뭐 행이 뭐다 시기 뭐다 막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 불교를 아는 것인 것처럼 이렇게 불교가 이상한 방향으로 학문화돼 가지고 잘못 흘러간 거예요. 그게 부파불교라고. 그러면서 서로 막 이런 주장하고 저런 주장하고 하면서 이게 12개로 갈라져 가지고 온갖 이론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떼먹과 같은 것이고 또 아픈 사람한테 먹어야 될 약 같은 것인데 그걸 가지고 막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 떼먹이 막 뭘로 만들어졌냐, 뭐 이거 이거 가지고 건너가도 이게 맞는 것이냐, 온전하냐, 마냐, 막 이렇게 따지고 있단 말이에요. 약 이거 성분이 뭐냐, 이거 먹는다고 나느냐, 마느냐, 막 이렇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짓들을 한 것이 이 부파불교인데 이게 다 이제 약이나 뗏목이나 방편이잖아요. 근데 그 방편을 가지고 그냥 그 방편을 써서 건너가 버리면 나아 버리면 뭐 된 건데 그러면 좋은 건데 방편이 의미가 있는 건데 방편을 가지고 따지고 있는 거 이것이 이제 아주 잘못된 것이고 불법을 중생 노름 아르마리의 그냥 희론의 그런 소재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3세 양중인과설의 옳고 그름 그 10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12연기를 보면은 차근차근 하나씩 따져보자. 문명이 처음에 이제 원인이고 거기서 이제 마음이 움직이게 돼요. 이 움직임이 그 문명이 무지고 치고 그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업이고 어떻게 보면 욕이 일어나는 거라고. 희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쭉 이제 벌어지는 것들은 자기가 이제 나중에 경험하고 겪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는 이제 생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괴로움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탐진치가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든 어리석음이 어쩌다가 생겨나가지고 문명이 생겨나가지고 거기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거 이게 행위라고. 욕심이나 뭐 이런 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의식적인 것이고 저 뿌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행위 식을 일으킨다고. 근데 이 식도 이제 우리가 지금 내가 식이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이런 식보다는 더 뿌리 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저 아리아식에서 일어나는 그 식작용 이것이 이제 생겨나면서 거기서 이제 존재가 드러나. 존재가 물질적인 거, 색, 그리고 이 정신적인 거, 이걸 이제 명색이라고 해요. 합해가지고 명색이 생겨나고 그 명색에 의해서 이제 안팎이 벌어져서 우리의 안이라고 생각하는 육입이 생겨나. 육입. 그러니까 우리가 안이비설신의라고 하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떤 것은 밖에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육입이 먼저 생겨나가지고 밖에 이제 대상이 또 동시에 생겨나겠죠. 그러면 이제 안과 밖이 만나게 돼. 이걸 촉이라고 해요. 촉. 안팎이 분리되는 순간 그게 이제 부딪혀가지고 어떤 것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촉. 이게 부딪히면 거기에서 이제 밖에 있는 것이 안으로 들어와. 경험이 되고 인지가 되고 또 받아들이게 되고 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것 중에 어떤 것을 우리가 또 분별해 가지고 이게 더 이제 가치 있다, 중요하다, 옳다, 좋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이제 사랑하게 돼. 그게 애예요, 애. 그다음에 이제 그 애가 일어나면 좋아하는 것을 집착하고 그걸 놓지 않으려고 하고 붙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취예요, 취. 이 취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계속 이제 그런 세계를 또 그런 생사를 계속 유발하게 돼. 그래서 이제 존재계가 있게 되는 거. 이게 유라고. 그다음에 그 유가 있으면 그 세계에 이제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태어나게 돼.
이 아니비설신이 이것을 가진 그런 존재로 개화로서 생겨나게 된다고. 그 이렇게 태어나서 이제 있다 보면 이제 점점 늙어가고 그리고 병들고 죽게 된다고. 노병사가 벌어지는 거, 노사가. 그러니까 이 단계가 쭉 12단계로 벌어지는데 이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3세 양중인과설은 과거, 현재, 미래 3단계로 나눈 거예요. 그 지금 우리 존재를 보면 다 이 아니비설신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색이 있고 또 우리 의식도 있고 그리고 그 아니비설신 유깁이 있고 대상 세계가 있고 이렇게 이제 쭉 벌어져 있는 그 중간 이것을 이제 현재라고 보고 그리고 이것을 일으킨 거 문명과 행 이것을 이제 과거의 것이라고 보고 과거에 어느 생인가 처음에 최초의 생에 문명이 생겨났고 거기서 이제 업이 생겨났고 지어졌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지금 이 우리가 아니비설신을 가지고 색상 미촉법의 세계를 대하고 살아가게 된 거 이렇게 이제 보고 여기서 이제 이 문명이 사라지지 않으면 이것이 이제 지금 이 존재계가 있듯이 또 다른 존재계를 드러내게 되고 거기에 생노사가 또 벌어지게 된다. 이건 이제 다음 생의 미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문명과 행이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식부터 쭉 여기까지 있게 된 거, 이 현재의 것, 이것을 지금 현재의 것으로 보고 그리고 다음 생에 또 생노사가 있다. 이걸 미래로 보고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세의 이 인과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안에 12단계 모든 것들이 다 어떤 것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다른 것의 원인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행이다 그러면 행의 원인은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문명의 결과로서 이 행이 생겨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행은 또 그 다음 식을 유발하는 원인이 돼. 그러니까 이게 결과이면서 동시에 원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한 가지 것이 양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의 측면을. 그래서 3세 양중인과설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그 부파불교 시대에 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기설을 자기식으로 이제 막 그렇게 해석한 거죠. 이렇게 따라가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지고는 이 생로병사에서 바로 벗어나기가 힘들어. 문명이 그러면 과거생에 지어진 거면 과거생으로 찾아가가지고 그 문명을 깨트려야 되잖아요. 근데 부처님 그러라고 하신 게 아니고 지금 통찰해 보면 문명이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래 생에만 노사가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고 벌어질 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한테 이 노사가 닥쳐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을 벗어나 가지고 지금 내 지혜로 이걸 통찰해 한꺼번에 다 보면은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고 언젠가는 죽을 거고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 지금 이 살아 있는 것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을 일도 없어. 그 지금 이게 내가 살아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의 원인은 또 이제 이 세계가 있기 때문이거나 혹은 내가 과거생에 취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 나한테 이렇게 취착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뭐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또 어떤 것을 왜 밖에 있는 색상 미촉법 대상 세계를 받아들이는 그것도 있고 이게 다 지금도 있는 거라고. 지금도 무명이 또 과거세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문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서 그 문명을 이거 사실은 없는 거구나 이렇게 타파해 버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깨달음의 길이야. 그러니까 이 3세 양중인과설은 억지로 막 그걸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거고 지금 내가 진짜 문명을 타파해 버리고 이 문명에서 이 생사에서 벗어나려면 이 시간에 걸리지 말고 과거생으로 가서 그 문명을 타파하려고 할 게 아니고 지금 이 문명으로 파고 들어가면 돼. 지금도 문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이제 더 바르다고 보는데 이런 것도 이제 이론적으로 막 따지고 되는 사람은 또 이제 이 3세 양중인과설을 또 비판한 것을 또 비판하고 막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학자들이 하는 일이야. 제가 그 출가해서 송강사 강원에 있을 때 이중표 교수라고 하는 분이 본인의 논문을 가지고 와서 우리들한테 이제 특강을 하신 적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강의였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 교수님이 이제 이 3세 양중 인과설이 문제가 있다. 이걸 중관을 통해서 바로 이 문제를 타파하고 이걸 깨달음의 길로 이렇게 바로 그 활용해야 된다고. 그분 논문 제목은 아함경의 중도책이었어요. 아함경이 이제 소승 초기경전에 이 아까 말한 3법인 사성제 8정도 12연기 이거를 이렇게 아주 명료하게 드러내고 있는 법문들이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대승의 중론, 중관 이런 걸 가지고 바로 그냥 뚫고 들어가는 거. 이게 훨씬 더 부처님의 가르침에 가까운 거고 지혜로운 거라고. 그리고 주로 이제 중도에 대해서 이렇게 역설해 놓은 그런 논문이더라고요. 굉장히 좋았고 강의도 좋았고. 근데 그때 이제 그런 강의 듣는 중에 그분이 이제 자기가 수행해 온 얘기 이런 걸 하면서 한 번은 어떤 큰 스님을 찾아뵈었는데 큰 스님이 무자 화두를 주셨대요. 조주 스님한테 어떤 중이 가서 스님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조주 스님이 없다 하신 거.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걸 참고하다가 깨달아 가지고 가서 일러보라고 하니까 어찌 개의 불성이 따로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스님이 가타부터 아무 얘기를 안 하시거나 혹은 수긍을 하시거나 그러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가 깨달은 무자를 타파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반론을 제기하고 그랬더니 네, 금방 수긍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참 뭐 정직하고 또 이제 지혜가 있는 그런 학자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은 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학문하는 마음, 그러니까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이제 사유와 언어로 이루어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도 이걸 이제 언어라고 하는 이 그 구조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막 분석적으로 파고들고 이건 무슨 말이고 이건 무슨 말이고 막 그렇게 이해하는 걸로 불법을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이제 정말 사실은 부처님이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신 것을 벗어나 가지고 한참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버려야 된다고 누누이 이제 수행을 강조하는 스승들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편으로는 불교가 어서 오세요. 그렇게 이제 학문으로 흘러온 거예요. 불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런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경전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 설명하고 가르치고 하는 거 이런 것이 깨달음의 길을 어떤 때는 가리고 불법을 호도하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그런데 빠지지 말라고 계속 이제 수행을 강조하는 선사들은 얘기를 하신다고. 이게 이제 선의 예를 들어 이제 서산대사 같은 분은 성가위암에서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고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다. 교는 말로써 말 없는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고 선은 말 없음으로 말 없는 자리에 바로 지입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은 처음부터 말을 끊고 들어가는 거예요. 화두가 들어보면 딱 이게 뭐 생각으로 어떻게 헤아려 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석을 해보고 뭐라고 말을 해보려고 입이 딱 붙어가지고 이빨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 선사들이 가르치는 바고 사실은 부처님이 처음에
설법을 하신 그 의도에 맞는 거예요. 그 경전도 잘 보면 그걸 정말 잘 했다면은 이 경전에 빠져 있고 이걸 해석하고 하는 대신 오히려 이걸 버리고 선으로 들어간다는 거, 사교 입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을 바로 전한 분은 마하가섭이고 교를 유통시킨 것은 안한존자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안한존자가 경전 결집할 때 이제 비상한 기억력으로 팔만대장경이 고스란히 후대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유통하게 한 큰 공헌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저 문 앞에 찰간대를 꺾어버리라 한 이 마하가섭의 한마디, 말을 탁 끊어버리고 바로 마음에 돌아가게 한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서 확 맡겨서 3일 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이제 3일째 되는 날 너무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좀 누워서 이걸 참고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하다가 깨달아 버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비로소 이제 마하가섭의 뒤를 이어가지고 안한존자가 선의 두 번째 조사가 된 것이라고. 그러니까 안한존자야말로 사실은 사교 입선한 거예요. 그럴 인연이어서 부처님의 이제 가르침을 제일 가까이에서 듣고 고스란히 다 기억하고 막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마하가섭에게서 깨달음을 이뤄가지고 사실은 마하가섭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부처님이 정말 이렇게 바라시는 바예요. 어서 오세요. 네. 거사님이 지금도 계속 그렇게 삼세 양중인 것을이니 열애 수양품이니 막 하고 교학적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 그것도 이제 필요하긴 한데 어떤 단계에서 이제 조금 이렇게 눈을 가지게 됐고 또 이제 선에 힘이 생겨가지고 그런 이제 아르마리라든지 혹은 세파의 업력에 끄달리지 않게 되었을 때 그때 해야 될 일이지, 지금 막 그렇게 이제 파고 들어가면 계속 의욕만 생기고 자기가 아무리 이제 어떤 식으로 이해했다고 해도 그게 자기 그냥 깜냥으로 잘못 해석한 거지, 그게 부처님이 바라는 바대로 우리 눈을 떠가지고 자기 눈으로 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법은 법안을 가지고 자기 눈으로 뭘 볼 때 그게 진리예요. 그게 법이에요. 그게 참 존재라고. 근데 그거 없이 막 뭘 알아가지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아무렇게나 보는 거, 이게 절대 진리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사교 입선하세요. 그리고 그런 질문 좀 그만하세요. 법을 이으는 걸 그만두셨다고 하시는 그 유튜브 의발을 전하는 걸 그만두셨다고. 의발을 예. 이렇게 질문을 못해도 그런데 그 어느 유튜브에서 예. 그 학자가 그 불교에 대해서 법문하는 걸, 아니 그 불교학을 전하는 걸 들었는데 그거를 의발을 전하는 걸 그만두신 결과가, 그 결과와 그런 게 권력에 따른 그런 거에 의해서 그걸 그만두신 건지 의문이 되더라고요. 그 법문을 듣고, 스님 법문 듣고 그 유튜브에서 나오는 강의를 듣고 같이 생각하게 된 건데, 그 의발을 전하는 게 무슨 권력에 지금 무슨 일이, 그 5조 홍인대사가 6조 스님한테 법을 전할 때 도망가라 할 때 저는 처음부터 한 10여 년 전에 그걸 들었을 때 왜 도망가라고 그러지? 그렇게 의문을 들었었거든요. 아니 지고지순한 그 부처님 같은 분 5조 스님께서 네가 내 의발을 전해라 했으면 그냥 거기서 하셔도 되는데 일자 무식인 스님한테 배려를 해서 그러는 건지, 거기에도 5조 스님께서 그 옆에 계신 분들이 이거 권력을 사유화하는 건지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스님께서 이번에 올리신 법문하고 제가자가 그 강의한 그 유튜브 강의하고 딱 일맥상통하게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그분께서는
그 일자무식도 부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그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육조 해능 스님께서 이렇게 놔두셨다고 그런 말씀까지 그런 의미로 하셨거든요. 두 가지를 육조 스님께서는 두 가지를 이제 하나는 일자무식도 부처님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이게 의발이 권력이 사유화가 될 수도 있다는 그거를 이제 철폐했다. 뭐 이런 의미로 그 강의를 하시는데 굉장히 저도 10여 년 전에 이걸 의문을 듣고 있다가 요즘에 지금 부수적으로 이렇게 알아듣게 스님이 덧붙인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고 이렇게 부족한 질문. 불교를 불교 밖에 이제 다른 많은 종교나 사상, 이념 이런 거하고 대비해서 이거를 이제 그 알아보지도 않고 잘못 이해하고 막 공격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또 불교 안에 들어와서 보면 불교 안에 이제 이런저런 그 전통이나 흐름에 따라서 종파에 따라서 또 이것이 진리고 이게 사실이다, 다른 건 사실이 아니다 막 하는 이 논쟁이나 그런 의혹이 많은 것이 또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그 불교는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그 통불교, 이게 하나의 특징이고, 또 하나는 이 선, 그러니까 조사선, 부처님으로부터 조사의 그 법맥을 따라서 제일 높은 가르침인 선이 지금까지 전해온다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선불교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이 선불교에 대해서도 의혹을 가진 사람들 혹은 이제 그걸 비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학자들 중에 많고, 또 이런 게 이제 일본 불교라든지 혹은 중국 대만에서 이제 그 근대화 이후에 생겨난 그런 이제 석학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제기가 되면서 그런 것이 학계에는 무슨 정통적인 대단히 실증적인 그런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통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선은 이건 이제 중국에서 생겨난 거고, 뭐 조사선이라든지 또 이제 육조 해능 스님까지 이렇게 의발이 전해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선의 5종 가풍으로 이렇게 벌어져 왔고, 지금까지 법맥이 이렇게 흘러온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다 이거 날조된 것이라는 그런 식의 주장까지 막 해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부사님 질문하신 것을 조금 벗어나서 먼저 이 선에 대한 어떤 분명한 믿음을 확립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다른 수행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스승이라든지 또 그 가르침이라든지 수행법, 또 자기 자신이 그렇게 이제 해서 이룰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은 처음부터 수행이 안 된다고. 절대 그걸 성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확립하는 거, 이것이 이제 필수적인 것이고 첫걸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선수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조사의 영구를 가지고 그걸 화두 삼아서 참고해서 깨달음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믿음이 우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선 이 믿음을 진실하게 혹은 분명하게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 설령 그게 안 난다고 해도 일단 믿어보는 마음이 필요해. 이건 이제 불교라든지 다른 어떤 그 진리 탐구의 길에서도 다 통용되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과학의 어떤 이론이 처음에는 이제 하나의 가설로 이렇게 사람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옳은지 그런지를 검증하려고 하면
이게 옳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믿고 시작해야 돼. 이게 옳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러 증거를 찾아보고 이래저래 이제 그 과정을 실험해보고 해가지고 그게 옳다는 것이 입증이 돼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이게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의심하고 아닐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또 찾아보고 또 그걸 실험해보고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 아닌 가능성들이 다 이제 타파되고 옳다는 것이 이제 완전히 입증이 돼야 이게 진리로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어떤 것이 진리라고 완전히 증명되는 거, 이것이 필요한 거라면 처음에는 그게 그럴지 모른다, 안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믿고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믿음이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 열반을 얘기하셨고 해탈을 얘기하셨고 이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 중생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어도 이걸 믿고 봐야지, 그래야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실험적으로 수행을 해볼 수가 있는 거지, 믿지 않으면 어떻게 그거를 해보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믿음은 처음에는 의도적으로라도 가져볼 필요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이거 뭐 아닐지 모르니까 난 관심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말이 맞다면 이것이 이제 이 가능성이 정말 중요하다, 이 가능성을 얘기한 거는 불교밖에 없으니까 어쨌든 이거를 한번 내가 검증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에서도 그 정도의 믿음을 억지로라도 자기가 가지고 진짜 이제 이 화두를 의심해 봐야 돼. 그렇게 이제 조사가 한마디 말을, 우선 이제 이게 깨달음의 말일지 모른다, 근데 내가 이거 납득을 못 한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일단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의심이 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게 이게 진짜 너무나 분명한 말이로구나 하고 이제 자기가 수긍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깨달음의 길이니까 처음에 그렇게 이제 조사의 언구에 대해서, 화두에 대해서, 혹은 조사에 대해서, 조사선에 대해서 이 부처님으로부터 이 선이 불교의 가장 높은 정수, 핵심으로 이렇게 전해져 왔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들, 이런 것에 왔다 갔다 현혹되지 말고 이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고 실제로 자기가 수행을 해보는 거, 이것이 이제 필요한 일이라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조사선에 대한 믿음,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학자들은 이제 막 이런 거를 따지고 든다고, 뭐 이런저런 문헌, 경전, 뭐 기록, 막 이런 걸 이리저리 비교하고 막 하면서 그 증거가 분명치 않으면은 이걸 거짓이라고 말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게 지금 오늘날에도 역사라든지 뭐 다른 모든 분야에서 어떤 사실관계를 이렇게 실증적으로 이렇게 연구한답시고 하는 일들이에요. 어떤 부분은 이제 그전에는 모르는 것도 밝혀내고 이렇게 긴가민가 했던 것을 분명히 이제 증명해내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어떤 부분은 여전히 그냥 그렇게 이제 추론될 뿐이고, 뭐 이런 증거가 맞다면 이런 증거로 봐서 이게 옳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지, 그게 반드시 사실 가능성은 확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 유물이 나왔는데 이 방사성 탄소 그 연대를 측정해 보니까 5,000년 전의 것이다. 그러면 만약에 그 이제 방사성 연대 측정이 정확하고 또 그 물건이 그때 쓰던 것이 맞고,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그 장소에서 그런 문명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해도 되겠지. 근데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디 딴 데 있다가 여기로 굴러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추정되고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지, 그렇게 완전히 그렇다고 단정지을 수 없는 게 역사 연구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불분명한 것들, 이런 거 투성이에요. 역사 속에서 계속 그랬고,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거 뭐 이런 거 우리가 다 믿을 수가 있나요? 엉터리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거짓의 늪, 소용돌이,
그 흐름에서 벗어나 가지고 진리를 찾아 나간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만큼 어려운 그런 시대라고. 지금은 막 정보나 뭐 이런저런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탐색해 볼 수도 없고 일일이 검증한다는 건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게 옳은가 그런가 이런 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우리를 생사의 괴로움에서 건지시겠다고. 부처님이 자비롭게 이 길로 가보면 이 생사의 괴로움이 없는 그런 경지, 우리 내면 깨달음의 자리에 우리가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니까 이거야말로 믿어볼 만한 것이라고, 믿을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냥 옳고 그른 말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제일 큰 문제가 뭐 이게 괴롭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니까 이걸 믿고 가볼 가치는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갈 때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소승보다는 대승이 더 큰 가르침이고 대승보다는 일승 혹은 최상승의 선이 훨씬 큰 가르침이잖아요. 그럼 이것에 인연이 닿았고 거기에 믿음이 갔다면 이걸 내가 수행해 볼 수 있으면 훨씬 좋은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해가는 것이 중요한데 거기다가 이제 뭐 소승에 가서 이제 뭘 수행을 해본 사람들 혹은 뭐 학자들의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여기 대해서 회의를 제기하고 막 뭐라고 이제 이거 다 조작된 거다 막 이렇게 이런 말을 듣고 오락가락하면 이거 수행을 해보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아까 그 육조 현흥 스님한테 오조 스님께서 이제 법을 전하시고 의발을 전하시고 그리고 여기를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가 있다가 나중에 인연을 기다려 가지고 이제 교화하고 하라고 하셨던 거, 이건 이제 아까 이제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눈높이에서 보면 이 세상에 오실 이유도 없고 법을 설하실 이유도 없고 중생을 제도할 필요도 없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실제로 이 꿈과 같은 생사의 세계에서 우리 중생들이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자비심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눈높이에 맞춰서 법을 할 수 없이 설하셨다고 했잖아요. 진짜 법은 언어 이전이에요. 생각 이전이고 사실은 이 우주는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뭐 빅뱅으로 생겨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빅뱅이라고 하는 것도 과거에 언제 생긴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물리학자들이 시간의 존재에 대해서 더 막 규명에 들어가면서 시간이 사실은 흘러가지 않는 거다. 과거에 이제 미래가 쭉 일직선상에서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점처럼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가 우리가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막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저 사리보살님 어머니가 저한테 오늘 아침에 준 책이 어떤 물리학자가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지금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책인가 본데 그건 저 이제 제목만 봤지만 불교가 혹은 제가 여러 번 했던 얘기잖아요. 시간 이전 혹은 시간이 없는 차원, 그것이 있고 그게 우리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이 마음의 차원에 들어가 보면 뭐 빅뱅이 언제 있었어요. 시간도 없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마음의 차원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은 언어 자체가 필요 없고 불가능하고 과거 현재 미래 시간 자체가 없는 거고 그걸 뭐 설정해 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무슨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말로 이러쿵저러쿵 아예 붙일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한테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뭘 가르쳐 보이려면 그래도 말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 8만 장교를 설하셨고 이렇게 수없이 많은 옛 스승들도 부처님처럼 그냥 꿈만 들어 보이고 주양자만 치고 소리만 지르고 막 그러는 게 아니고 또 말씀으로 뭐 이런저런 화두를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또 다른 법문을 하시기도 하고 막 그런 거죠. 그런 이제 그 많은 법문이 알고 보면 심지 법문이요. 심지 법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마음이 땅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땅에서 온갖 이 생물들이 자라나잖아요. 그 식물들은 제자리에 서서 그렇게 살아있다가 쓰러져서 땅으로 돌아가고, 동물들은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또 쓰러져서 죽으면은 또 흙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원래는 다 대지밖에 없었잖아요. 그 대지에서 온갖 것들이 삼라만상이 온갖 생명이 다 생겨났다가 다시 또 대지로 돌아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바로 대지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본래 마음밖에 없어. 심지어는 이 있다 없다라고 말을 붙일 수도 없어요. 이 마음의 존재는.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뭘 생각할 수 있다든지 혹은 시공간 속에 뭐가 드러났을 때 그걸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전이 마음이야. 생각 이전이고 이 시공간 이전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인데 그걸 어떻게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있다고도 없다고도 이렇게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언어 이전이라고 하고, 어떻게든 이제 사람들을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거, 이것이 이제 부처님의 그 일이고 뜻이고 자비로운 가르침이고 한데, 그거를 이제 말로 할 때 이제 심지 법문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다 나오고 다 그걸로 이루어져 있고, 사실은 알고 보면 모든 것이 다 마음이고 그렇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그렇지만 이것도 다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에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이해하고 끝나버리면 안 되고, 그 부처님 말씀하신 그 마음 자리, 거기에 우리가 돌아가야 돼. 우리가 본래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돼. 그것이 이제 진짜 부처님의 뜻이고, 우리가 불교를 제대로 실천하고 부처님이 가르쳐 보이신 거, 그것을 우리가 실제 내 것으로 얻는 그런 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불교고, 조사는 이제 그 핵심을 바로 이제 제자한테 가르쳐 가지고 그걸 또 이제 깨닫게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의 혹은 조사의 법 등이 이렇게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는 것인데, 중생들은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뭘 처음에는 있다 없다 이렇게 분별하고, 그 다음에는 옳다 그르다, 시비, 진위 이걸 가지고 분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치, 그러니까 대소장단, 미추, 호호 막 이런 걸로 온갖 분별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조차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해. 출가해가지고 그렇게 그 모든 걸 떠난 그 본래 마음자리로 돌아가겠다고 출가해놓고도 이제 부처님 법이 뭐 위아래가 있다, 제일 높은 법을 마가서 만한존자 이렇게 쭉 전해와 보리달마가 동쪽으로 가지고 왔고, 그게 오조스님까지 전해졌다고 하니까 내가 그거 이어받아야지, 내가 전해받아야지 하고 막 또 시기심을 내고, 그게 저 꾀지지하게 생긴 오랑캐 육조 현흥한테 전해져 가지고 현흥이 그걸 가지고 가버렸다고 하니까 그냥 막 화나가지고 쫓아가서 그 부처님한테 전해왔다고 하는 의발을 뺏으려고 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질 것 같으니까 오조스님이 그 의발을 몇 가지만 전하고 더 이상 전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육조스님 이후로는 이제 선이 막 그전에는 쭉 삽삼조사라고 33분의 조사가 호투로만 이렇게 전해왔어요. 물론 이제 다른 데로 전해졌지만 그런 건 거론하지 않고, 보리달마, 마하가서, 만한존자, 우바국다, 상나와스, 우바국다, 제다가, 미자가 쭉 이렇게 보리달마까지 오고, 또 이제 보리달마가 중국에
동토의 초조가 되고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 이렇게 서천에 28분 동토에 5분 합해가지고 33분이 그렇게 호투로 전해왔다고 해서 이걸 이제 단전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임재종, 조동종, 법안종, 위양종 또 뭐지? 이렇게 이제 5종파로 벌어져 가지고 정말 많은 선사들이 나타났어요. 운문종. 예. 이럴 때는 끼어드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이제 퍼져나가면서 중국 당송대, 우리나라 또 이제 그 통일신라 고려 뭐 이때 선이 이제 황금기를 맞았어요. 지금도 이제 선 이야기하면 거의 그때 선사들 얘기를 하고 그때 드러난 그 대화 이런 것 속에서 화두를 잡아내 가지고 그걸 참고하고 이렇게 우리가 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옛날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리고 부처님이 가르치신 것이 이제 경전만이 아니고 연꽃 들어서 가르쳐 보이신 것. 그것이 지금 우리한테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깨달아 가지고 다 전해받고 이렇게 오종가풍으로 벌어져 가지고 흘러오다가 지금은 또 이제 많이 선의 시대가 지나가고 중국에 이제 다시 유학이 지배하다가 나중에 서양 문명에 완전히 동양 정신이 다 이제 침살당하고 지금 서구적인 사고 체계라든지 혹은 문명의 흐름 이걸 따라서 온 세계가 다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세계 사람이 다 이제 행복하게 자유롭게 편안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이나 불안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지금은 동양 사람들이 오히려 서양 사람들 흉내내고 쫓아가고 더 앞질러 가려고 그렇게 골몰하고 우리 거 이런 걸 우리 옛 정신을 돌아보려고 하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에 희망이 점점 사라져가고 아주 위태롭게 보이는 거잖아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나 자신의 그 활로뿐만이 아니고 이 문명의 돌파구를 찾아내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봐야 돼요. 부처님이 뭘 가르치셨는가? 바로 우리 참존재, 마음, 시간, 공간 혹은 우리 마음속에 온갖 시비 분별 이걸 다 넘어서 있는 참 존재, 존재도 아닌 그 중도의 그것, 한 물건 이것을 가리킨 거라는 걸 꿰뚫어 보고 그걸 내 안에서 언제나 드러내려고 해.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언제나 그것이 작동하게 하고 이런 법문을 듣고 부처님이 정말 이걸 가리키신 거구나. 이거 내 안에 있는 이것이네. 항상 이것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네. 이렇게 통찰할 수 있으면은 그게 제일 값진 깨달음이고 더 이상 뭐 찾을 것이 없어요. 뭘 구할 것도 없고 뭘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게 뭐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고 그렇지만 모든 것의 근원이고 그것이 이 모든 것이 되는 것이고 하니까 그걸 벗어나 가지고는 아무도 없다고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돌아볼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정말 훌륭한 불제자고 유해 없는 진리를 얻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최상승법,
최상승이라는 말이 가장 높다, 가장 높은 방편, 이런 뜻인데, 승이라는 말이 이제 어디 강을 건너가려고 할 때 뭐 배라든지 뗏목이라든지 이런 거를 타고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최상승에도 승자가 붙어 있는데 이거는 승도 아닌 승이에요. 방편을 초월한 방편. 그래서 무방편의 방편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것만 그냥 알아채버리면 어디로 갈 것도 없어. 뭘 탈 것도 없고. 이 최상승 혹은 다른 말로 하면 무상승, 안웃따라야나, 안욕따라, 이게 무상 그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승, 이거는 이제 포모로는 야나라고 해요. 히나야나, 마야나. 근데 이 무상승은 안웃따라야나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최상승은.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바로 그냥 얻는 거예요. 방편도 없이. 그리고 그거를 이제 타고 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또 이끌어 줄 수 있다고. 이거를 마하반야바람이든 태승의 반야바람이 같지만 무상 반야바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그걸 비유하면은 또 이제 대승에 가르치면 반야용선, 큰 반야의 배를 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 거기 태워가지고 피아노로 데리고 가는 거라고 했는데, 이건 밑바닥도 없는 배를 타고 가면서 중생을 제도하는 바 없이 제도하는 거라고. 네, 스님 고맙습니다. 스님께서의 말의 의미가 그 말 자체에는 없는 거고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 거를 의미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말 자체에 아무 의미가 없고, 그거를 수행하는 거, 말을 자꾸 파고 들어가면 수행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 창문이라고 그러고 하면은 창문이라는 그 사물을 직접 배하는 것과 창문이라고 했을 때 그 창문을 떠올리는 그 개념은 저는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전혀 다른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 속에도 그 의미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똑같은 의미가요. 그런데 선에서는 말을 자꾸 멀리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고 하시니까는 그 말과 그 사물 그 자체에는 똑같은 의미가 저는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굳이 그렇게 구분을 하고 멀리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들었거든요. 앞에 차 있어요? 커피 있어요? 그거 마셔봐요. 그리고 이제 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제 말하면 그 말을 통해서 뭔가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살님이 찻잔을 들고 차를 마시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말이 유용성이, 효용이 있어요. 의사소통하는 수단이 된다는 거. 그런데 실제로 보살님이 지금 차를 마실 때 그 맛이 어떤가, 이거는 전달할 수가 없어요. 또 말로 할 수가 없다고. 네. 근데 진짜 진리는 그렇게 이제 말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할 수 없는 그런 부분. 그리고 네. 말로 한 거, 이거는 항상 이제 어떤 의사소통의 수단은 되는데 그 자체가 아니야. 차 한 잔 마셔요.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보살님이 차 한 잔을 갑자기 얻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 맛보게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이 말의 한계, 말은 말일 뿐이라는 거, 진짜 존재를 상징화해서
언어나 혹은 문자나 이렇게 기호로 그렇게 대신 드러낸 것이라는 거, 이것을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보는 게 진짜 진리에 들어가는 첫걸음이고 아주 핵심적인 그런 관문이에요. 그러지 않고 계속 말의 세계에서만 이러쿵저러쿵 따지고 있어서는 진짜 진리의 세계를 점점 벗어나 버리게 된다고. 그래서 선에서는 이제 말을 떠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때그때 이것이 하고 있다는 거, 이것이 차도 마시고 차맛도 알고 또 다른 사람의 존재도 알아보고 같이 그냥 말 없어도 다 통하고 서로 편안하고 훨씬 더 조화롭고 우위 넘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해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스님 말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고통을 받고 되게 힘든 경우가 많고 저도 그런 말 뭐 악플이나 아니면 어떤 무슨 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 저에 대한 어떤 평가 같은 것을 말로 그런 이제 악의적으로 나쁜 되게 힘들게 하는 그런 말들 때문에 정말 자살을 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한데 그런 말들 때문에 고통을 받을 때 뭐 악플이나 아니면 나에 대한 그런 되게 힘든 비판이나 그런 것들을 대할 때 내가 최대한 고통을 받지 않고 정말 초연하게 그걸 넘어가고 극복하고 그렇게 내 생활에 내 삶에 지장을 받지 않고 그렇게 좀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사실은 다른 그런 것보다 말 때문에 정말 울고 웃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너무 힘이 든데 저는 특히나 더 예민하다 보니까 그런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그런 것들에 되게 예민해서 뭐 말 한마디라도 누가 이렇게 퉁명스럽게 했다거나 하면은 저 사람 오늘 왜 그러지? 나한테 왜 그랬지? 뭐 기분이 안 좋은 건가? 하면서 계속 그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고 제가 그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런 거에 끌려다니는 그런 것들이 말에 끌려다니고 그런 상황에 자꾸 놓일 때 사람의 마음을 자꾸 헤아려 보려고 하고 헤아려 볼 수 없는 그 사람의 마음을 제가 헤아리겠다고 헤아려 보겠다고 계속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도 수많은 생각이 일어나고 언어가 난무하고 그런 번뇌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고 있고 또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말로 서로 힘들게 하고 세상에 시비를 일으키고 그러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근데 이제 그 이면에는 사람 마음속에 언어화되기 이전에 탐진치가 있어서 그것들이 이제 드러나면서 서로 뒤엉켜가지고 막 서로 괴롭히고 또 힘들게 하고 막 그러는 거라고. 뭐 개인적으로 우리 일상에서 그런 이제 말이라든지 언어에 피해를 당하고 있기도 하지만 시대적으로도 지난 뭐 20세기 같은 경우에는 마르크시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론, 말의 체계, 주장 이런 게 드러나 가지고 그 전부터 이제 흘러온 이 자본주의 흐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그게 이제 곳곳에서 뭐 혁명이라든지 큰 사건들을 일으키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싸우고 다치고 죽고 막 했잖아요. 이게 다 말의 소용돌이에 사람이 휘말려 가지고 피해를 당하고 그런 끔찍하고 괴로운 일을 겪었던 거라고 볼 수도 있다고. 다 이론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 자본주의가 이제 사람들의 그 소유라든지 자유 막 이런 것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이기심, 탐진치 이런 걸 그냥 방치하고 조장하고 막 하면서 그 사이에서 벌어진 말싸움 혹은 이론의 싸움 막 그런 속에서 사람들이
이쪽이나 저쪽에 서야 되고 막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총칼을 들이대고 싸워야 되고 막 그런 속에서 겪어온 일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인류가 수없이 많은 과거 역사 속에서 계속 이렇게 말 가지고 생각의 차이 가지고 이론 가지고 싸워온 것 같은데 그 이면에는 그냥 다 탐진치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막 싸워온 거예요. 어떤 경우는 내 이기심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이기심, 권력이라든지 혹은 뭐 부를 독점한 사람들의 어떤 욕심 혹은 생각 막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역사를 계속 이어왔다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교는 우선 말을 떠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탐진치를 끊어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을 떠나야 돼. 그리고 점점 이제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탐진을 벗어나야 되고, 그리고 탐진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이기심, 무명, 이걸 타파해버려야 된다고. 그러지 않으면은 이 세계에도 또 내 안에도 진정한 평화로움, 뭐 열반의 상태, 해탈의 상태, 뭐 이런 거는 구현될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런 일이 뭐 혁명이라든지 혹은 물질적인 풍요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그걸 부처님이 2500년 전에 다 간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어 가지고 이 세상을 태평성대를 이루어서 사람들이 엄청 행복하게 막 그렇게 살다가 그런 시대를 열려고 했던 게 아니고 다 버리고 마음을 깨닫는 길, 이 희론이라든지 혹은 탐진치를 벗어나는 길로 출가해서 나서셨던 거라고. 그리고 거기서 그걸 얻으신 거예요. 도를. 마음 안에 완전한 평화, 열반, 자유, 해탈, 또 영원성, 생사 없는 절대 적정, 이걸 구현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깨달음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모든 생명에게, 모든 중생에게 다 사실은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이걸 명백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라고. 말로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부처님의 존재로 이렇게 다 드러났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생들이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아, 저분은 특별한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니까, 부처님이 뭘 얻으셨는지 그걸 생각도 못하니까 할 수 없이 말씀으로 설하신 거라고. 부처님의 가르침도 그대로 이제 우리가 행해 보면은 부처님과 같이 이렇게 되겠지만, 그것도 역시 말이다 보니까 말 가지고 파고들다 보면 이게 맞나 안 맞나, 이 말인가 저 말인가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사의 선은 아예 그냥 부처님 말씀까지 다 말로 된 거 이런 걸 다 걷어치우고 말 이전으로 돌아가서 우리 안에 탐진치를 그냥 바로 뿌리 뽑으려고 하는 거라고. 문명을 바로 그냥 깨뜨려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사선에서는 어떤 때는 뭐 부처도 죽이고 부처님의 가르침도 뭐 고름 닦은 휴지 쪽이라고 막 하면서 그걸 벗어나가지고 바로 마음을 가리킨 조사의 도를 어떤 때는 더 그 우월한 것처럼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그게 이제 조사가 부처보다 낫다 이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이 온갖 이론이라든지 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불교라 이런 거 생각했던 그런 개념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이고 진짜 불교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